9월 23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13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폐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희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꽉 붙들고 주님의 주권적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가? 그것이 정말 확실한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말 내가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확신 주시기를 구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깊은 슬픔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공로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두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요, 이 바울의 마음이 동족을 향한 슬픔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통이나 유대교적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에 뭔가 반발하고 있으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유대인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무나 큰 아픈 마음과 여전히 넘치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절하는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내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입양된 민족이었습니다. 또 언약을 받고 율법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율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계보라고 하는 큰 특권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슬픔이요 끊임없는 고통이었던 겁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그렇게 호소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큰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차고 넘쳐 흐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 행위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하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멘. 지금 여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선언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하였다, 즉 실패하였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어디에 주어졌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혈통적 이스라엘이 모두 참된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 같고 그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전적인 은혜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저버리고 또 무시하고 그것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신실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갔기에 주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고 애쓰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먼저 말씀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이 드러나는데요. 무슨 단어입니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어떤 선도 어떤 악도 행할 수 없지요. 그 상태,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향력이 끼쳐지는 자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택하심이라는 원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는 태어나기 이전,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이 미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원리,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우리 12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어떤 인간의 공로 가운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어떠한 인간의 공로가 들어오기 이전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든 주권적인 선택을 이미 끝마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혈통이나 노력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끓는 고통, 애통을 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는 자랑의 이유가 될 수 없고 오직 겸손의 이유가 되며 순종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면서도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약속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권적 그 은혜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붙드시고 주님의 선한 계획으로 이끄시는 주님, 우리의 공로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은혜 앞에서 어떠한 교만함도 우리의 어떤 행위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히 순종하며 감사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주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